어제 본문에서는 율법의 효력과 기능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의하고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며 결국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영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중생한 사람의 영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은 율법은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신성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성령의 성품을 드러내고 성령을 구체화하고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신령하며 그것의 창시자인 성령과 본질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탄의 유혹으로 파기했고 사탄과의 관계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힘 아래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반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이었던 신부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여호와의 신부가 되는 대신 사탄에게 팔렸다. 사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령한 율법을 우리가 소유했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육신은 여전히 죄의 세력에 죄의 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자기 내면에서의 욕구와 실제 행동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지는 있는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그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항상 그 사람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인간은 그 죄가 나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이성과 바람과 동의를 거스르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요? 율법은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만이 그러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의 새로운 것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악한 성향이 선한 성향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악을 행하는데 더 빠르고 더 편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모순을 본인 안에서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 이 바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이중적 실상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율법은 나의 사랑이며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 율법에 대한 내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의 법이다라고 부릅니다. 나의 새로워진 마음은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그에 덧붙여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고 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법의 특징은 내 속사람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반면에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도 역사하는데, 그것이 내 지체 속에서 작용하면서 내 마음의 법과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7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사도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진정한 나, 거듭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육신, 18절과 25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신, 즉 거짓되고 타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은 진정으로 거듭난다, 구원받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속에 거주하는 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주하는 죄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의 실패나 패배의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게 원래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죠. 그것은 진정한 내가 하려는 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나, 가짜 나, 거짓된 나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타락한 나, 가짜 나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내가 한 사람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이중인격자라는 것일까요? 마치 이 소설 속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말입니까? 나는 다중인격자입니까? 여기서 성경은 이중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중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중생활입니다. 자,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 유혹과 죄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함, 바로 가짜나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녹후하면 쉽게 문을 열어주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평생 집어 던질 수 없는 이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딜레마 속에서 사도 바울은 탄식의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지금 탄식하고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해박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던 사람이고 또 여러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연약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그 싸움과 갈등을 피할 수 없어서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그 대단한 사도도 영적인 패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역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지만 마음의 갈등과 이 죄됨과 연약함을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이 오호라의 탄식은 지금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가 절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탄식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따라오는 고통과 갈등과 이 회개의 눈물이 바로 오호라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 탄식이 있을 때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성결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 자기의 내면의 더러움을 더 뚜렷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자기 깨어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수록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자기를 칭찬했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만했거나 손톱만 한 거 가지고 교만했거나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깨어짐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오호라는 자기 깨어짐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는 성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금방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전환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던 이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감사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아주 문장이 바로 그 전에 이 사도의 어떻게 보면 절망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에서 갑자기 급박하게 감사하리로다라는 말로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맥에 좀 어울리지 않는 전환이 시도가 될까요?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자, 이것은 사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바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다가도 즉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하는 시간, 참여하는 시간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에 너무 깊이 빠져서 오래 머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재빨리 주님의 십자가, 그 용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우리 마음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는 현실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용서받도록 의의 옷으로 감싸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다가도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괴로워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빨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호라의 은혜가 있습니까? 즉시 감사하리로다의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